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무궁히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김없이 일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일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행함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르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반부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뿐이다. 원래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뛰어남에 대해 우월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집을 짓는 사람이 그죠? 집보다 더 존귀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집은 바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모세는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붙잡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전달한 자이시죠.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일하신다.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제사 제도는 하늘 성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소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임명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 있습니까? 그들도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라는 그 한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한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영원한 분이 되신 것이죠. 영원한 분으로서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단 한 번에 죽으신 그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포로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뜻을 살펴보면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아름다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여기서 쓴 단어는 외적인 아름다움, 미인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정말 탁월하다,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공연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감탄합니까?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수 있지만 너무나 그 공연에 압도되면 우리가 와, 정말 황홀하다,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바로 그러한 그 장엄함에 압도돼서 와,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완벽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이처럼 정말 탁월하시고 대단하시고 입이 그냥 쩍 벌어질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감격에서 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느껴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놀랍게 아름다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슨 뜻이죠? 중보자. 세번역은 이 부분을 중재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영어로는 mediator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교리상으로 이해하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이해하면 이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이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형상됨이 그 본질적인 모습이 왜곡되었죠. 그리고 죄악에 신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지배하다 보니까 맨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핑계대는 것, 서로 속이는 것, 그리고 죽고 죽이며 그런 관계의 깨짐과 또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죽어라 이래야만 하는 그런 피곤한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들은 조금 나았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이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나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열심히 지켰죠. 그러다가 그들에게 생긴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서로 율법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힘과 능력을 또 행위를 보여야만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 흠이 없는 무흠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흠이 없는 언약을 주셔서 이러한 암울한 운명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명을 바꿔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말씀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돌판에 주어진 옛 언약과 다르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죠.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옛 언약에 있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남아 있었다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다시는 기억되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죄와 연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자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칭의, 의 은혜를 받았다. 그죠? Justification, justifying gra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들이, 깨끗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다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거 다 소식을 듣고 아실 텐데, 사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살아 계실 때는 저는 솔직히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 하면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 역사에 아주 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설교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간증에 나온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이제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비전이 컸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 크기도 한번 재보고 이거보다 더 크게 원합니다. 이런 소망도 가져보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글쎄요, 나는 장로교 교회라서 장로교 교리에 따라 장로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졌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 마음에 막 화가 나더래요. 아니, 이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욕심이 많은 분이시네. 후배들을 좀 키워서 이 교회가 크게 한국 교회 이렇게 도와줘야지 혼자만 큰 교회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비결을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돼서 많은 후배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 자체도 똑같이 한경직 목사님과 똑같이 글쎄요, 그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컸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내가 하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부단히 애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따라오십시오. 그럼 먼저 막 갑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막 생기면 주님 좀 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에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겠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이룰 수 없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늘의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일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가 큰지 놀랍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언약 아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새 언약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새 언약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